우리가요 자주 쓰는 말이 여호와 이래요. 그게 성도들 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응답이 됐다라고 했을 때,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 이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여호와 이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이래라는 말 속에는요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응답해 주신 것을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거기다 그렇게 붙이기에는 너무 우리는 여호와 이래라는 말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너무 축소시킨 게 아닌가. 여호와 이래를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래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호와 이래를 쓰자는 거죠. 우리가 쓰는 그 여호와 이래를 잘못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깊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이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찌르라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고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옆에 숫양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거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여호와 이래의 엄청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제가 빨간 줄을 친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독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요 나의 귀중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귀중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중한 생명이 누구겠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성경 말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서 동이 트자마자 출발합니다. 그 가는 길에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이삭을 바치기 전에 수양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뭘 준비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 네가 번제물이야, 너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래 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 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우리는 자기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나요?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실행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이거를 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수양을 준비해 놓지 않더라도 설사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살려줄 줄 믿었던 거예요. 왜? 제 말이 좀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라고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이삭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기 전에,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절을 한번 볼게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내가 이삭을 칼로 찔러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이삭을 살릴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부각합니다. 야,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지? 와,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것에 너무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냥 신격화하듯이 굉장히 신비롭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신앙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요,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 말씀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너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죽이면 부활시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칼로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개념에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부각되어져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부활신앙을 주는, 죽어도 살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구약에서 풀지 못하는 것은 신약에서 풀어야 되고, 신약에서 풀지 못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뒤져가면서 풀어야 된다. 이게 앞뒤가 맞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부활신앙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레 속에 심겨진 초림과 재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까 그 말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뽑아서 그를 완벽하게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완벽하게 살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살려줄 줄 믿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자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극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이 숨어있는, 부활신앙의 역사가 숨어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놓쳐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그랬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리고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엘리야가 살리자,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런 미리 그걸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역사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에녹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엘리야가 연고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 승천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이라이트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다 거기서 예언되어 있던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모리아산일까? 주변에 산이 없습니까? 번제단이 없겠어요? 근데 왜 하필 모리아산일까? 왜 하필 모리아산일까? 모리아산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이것을요 다윗이 삽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 있었어요. 그걸 모리아산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들입니다. 왜 사들였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초림과 재림과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할 산이기 때문에,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들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하나 하는 그 모든 행동에는 다 하나님의 아주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모리아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에요. 바로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구약에서 배웠잖아요.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리아산은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모리아산에서 세워진 거예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4일 만에 내가 지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헐어버리래요. 70년 넘게 걸려서 진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헐어버리랍니다. 4일 만에 내가 완성시키겠다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시내산에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꼭 수학 공식과 같다.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체계적이다. 모리아산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걸 이미 거기서 다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3일길을 걸어가라고 했을까? 하필 왜 3일길입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냥 그 근처에도 얼마든지 계단이 있는데 왜 3일길을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여기 3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일, 삶과 죽음의 경계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가 바로 이 딱 3일입니다. 그는 3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상시에 드리던 그 번제 1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흠도 티도 없이 잘 길러낸 그 어린 양을 칼을 갈아서 심장을 찌르고 각을 떠서 내장을 빼내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뭐냐면 3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딱 3일이에요. 얼마나 이 안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수십 번도 바뀔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3일 동안을 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번제를 드린 이삭을 잡아드려야 되는 그 번제의 현장, 살생하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놓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 3길을 통해서 쫙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3일길을 갔대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 수많은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고통과 고뇌를 하면서 걸어가는 3일은요 정말, 그래서 사형수들이 연애 그러면 오줌을 지지지 싼대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3일길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째, 왜 종들과 나귀는 산 밑에 두고 갔을까?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산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나귀 타고 종들 데리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걸 굳이 이삭의 등에다가 땔감을 짊어지게 하고 그걸 그 산을 오르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방해가 될까 봐요. 신성한 제사 함께 하는 것에는 그 종들이 올라오고 나귀가 올라오면 부정하기 때문에 올라오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과정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지고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땔감을, 자기를 태울 장작을 자기가 스스로 지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이 지고 가는 그 나무 짐을, 그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그 과정을 다 끝까지 아버지는, 늙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리아산을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봤거든요. 굉장히 험해요, 올라가는 게. 그 독자 이삭, 그 어린 아들이 자기를 태울 땔감을 등에다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에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곧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거기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22장 5절에 보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아들이라 하지 않고 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까지는 아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 2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들이라고 그랬지 아이라고 부른 적은 딱 한 번 나와요. 아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아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돌아온다는 얘기는요, 자기 혼자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삭하고 같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 보게 되면요, We will come back to you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we는 우리, 이삭과 내가 라는 얘기죠. We will. 네. 이삭과 내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We will come back to you. 나와 이삭은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돌아오리라, 우리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요,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다.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죽일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살릴 거다. 그래서 같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질문을 좀 할게요.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까요? 보통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랬죠. 시험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험한다는 얘기, 욥을 시험하거나 또는 그 예수님을 광야에 사탄에게 시험당하러 가는 이 모든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시험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0장 1절에요. 이 말씀만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대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도대체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도대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이 시험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시험이 뭔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면 이 시험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가는,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분명히 보세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빨간 글씨. 성령에 이끌려라고 돼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요, 시험대에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시험대에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광고주가 어떤 새로운 그 신상품이 나왔을 때 상품을 진열대에 올려놓죠. 그런 다음에 상품을 비교하게 합니다. 이 상품이 신제품으로서 기능은 어떤 기능이고, 어떤 그 장점이 있고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상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욥과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딱 옆에다 놓고 사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이 아니죠.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상품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교의 대상일 것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큰 의미 중에 준비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이와 같이 번제로 희생제물로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진짜 어떤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드러냈다는 그 의미지, 시험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끌려서 나가는 것은 뭐냐면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가는 거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의 섭리를, 계획을 이 아들에게 부여해 준 겁니다. 그것을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시험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절하라, 이 천원 만민을 나에게 다 주겠다 하는 것부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라는 것,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반박했잖아요. 말씀으로 반박해버리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걸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인 거예요. 이 말 자체를 시험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왜 아이라고 했을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잖아요. 레위기에서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것처럼 하나님도 인류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고 전부 다 아버지라고 얘기했지. 근데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그때 딱 한 번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딱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젠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갖다가 종들에게 얘기할 때 아이와 함께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와 함께.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너희 아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짐을 등에다가 장작을 질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아들이 아니라 아이가 된 거예요. 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된 거죠. 아들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좀 알 것 같죠. 여호와 이레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쉽게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하려면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당신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럼 지금 내가 응답된 것,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의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필요한 거 줬으니까 행복해 하라고? 아니죠. 당신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써야지, 그냥 어쩌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다 응답됐을 때 여호와 이레야 이렇게 쉽게 가볍게 여호와 이레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 그 뜻은 뭐지? 하나님의 의지는 뭐지? 라고 연결을 시켜버려야 된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종교적인 언어, 그 언어를 쓰는 게 우리가 너무 잘못 쓰는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시정해 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깊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수박 거덜식으로 그냥 훑어버리는 것보다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뜻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이해해 갈 때,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풍부해지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서 바친 이 사건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풍부하게 지금 이해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 가야 한다.